고맙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여호수아 제5장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5장 13절부터 마지막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읽고 14절 성도님들이 읽고 15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뤘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족들을 위하느냐 하니 다 같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눈에 우리의 마음에 확 들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그 밑줄을 치고 또 별표를 하고 마크를 해놨던 그런 성경 구절 대부분 보면 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있는 장면, 그것이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 참 얼마나 장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 같은 놀라운 장면이죠. 또 엘리야가 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불이 내려서 이렇게 제단을 다 사르는 그런 대장엄한 광경, 이런 광경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아도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도 장엄한 장면입니다. 사람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여호수아 6장 다음 장에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사실 기적과 같은 일, 그리고 또 승리하는 일, 어찌 보면 결과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장면은 그 하나님께서 일구어 놓으신 기적이요 또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사실 어찌 보면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배후가 있었구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는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5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있어서 이 여호수아 6장이 있게 됐고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그냥 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의 이름도 어떻습니까? 그 앞에 성 어거스틴 이렇게 붙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삶을 보면서 성자다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어거스틴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의 배후에서 15년 이상 이 모니카가 그 어머니가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린 생명 한 생명 어거스틴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데까지 역할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장엄한 광경,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일들이 앞으로 주어지겠죠. 큰 산이든 작은 산이든 그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에는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 배후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 앞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2021년에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 배후에 이런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다면 우리 앞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 본문의 내용보다도 그 본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승리의 역사에는 배후가 있다.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배후에는 오늘 본문이 있었다.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큰 힘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승리의 배후의 움직임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중요한 배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장면에서 중요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분을 대장으로 모시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군대 대장은, 여호와의 그것도 군대 대장은 어떤 일을 할 때 군대 대장이 필요한가요? 국방장관은 말하면 별 4개는 자리를 달고 있는 대장은 뭘 위해서 존재합니까? 나라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지위를 행사하는 일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는 건 앞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있는데 너로서는 안 된다. 그러니 새로 하나님이 보내준 군대 대장이 내가 왔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한편 이 여호수아의 측면에서 보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그 요단강이 물이 갈라지는,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갈라지는 그 장엄한 광경을 체험하고 저들이 건넜을 때 얼마나 참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승리가 충만했겠어요?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단숨에 저들은 어떻게? 여리고성이 큰 성인 줄 알지만 아무 문제 없이 겁 없이 질주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에 거침없이 접근합니다. 거침없이 접근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땅이고 또 요단강을 건넜던 그런 믿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거침없이 이 여리고 성 앞까지 돌진하고 있었다. 거침없이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거침없이 가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들고 서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면, 칼을 빼들고 내 앞에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어쨌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칼을 빼들고 있는 사람에게 묻죠. 그럴 때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타나지 있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서 있다는 의미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는 안 된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은 대장이라 그거죠. 여호수아는 지금 20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거기에 최고의 통치권자입니다. 최고의 군 통치를 하고 최고의 그런 모든 결정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자신입니다. 근데 그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는 것은 멈추어서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통치의 권한을 멈추고 내가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두 번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 얘기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멈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통치의 권한, 지휘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응답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의 대장이 됩니다. 라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린 것입니다. 선 자체가 너는 이제는 멈추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보다 나의 권한이 더 우월하다 하는 걸 선포한 것이고, 또 여호수아는 거기에 응답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그런 광경이야말로 자기의 모든 권한을 어떻게 해요? 이양해 드린 것이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했나요? 누가 결정했나요? 내 삶을 이걸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해야 되나요? 이걸 할 때, 결정할 때 누가 했어요? 우리가 결정권자였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결정권자였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 뭐 물건을 사고 안 사고 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전쟁에 관한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해 나갈 때 내 모든 결정권을 누구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주님에게 이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결정하고 싶어요. 나는 이걸 꼭 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돌진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무슨 수수께끼냐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 6장에 가보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무슨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늘 얘기 드린 대로 이 여리고성의 성벽이 두께가, 위에의 두께가 자그만치 마차 6대가 지나다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 딱 걸어 잠그고 위에서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저놈들이 어디까지 오나. 문만 닫아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잘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하는 작전을 보면 기가 막힌 작전 아닙니까? 그죠? 자, 그게 지혜로운 작전이다 생각하는 분, 아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와 함성을 지릅니다. 그럴 때 무너져 내렸어요. 물론 그 순서는 그 무장한 사람들이 맨 앞에 서고 제사장 7명이 7양각 나팔을 각기 붑니다. 그리고 여호와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군으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그 날에 모든 날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때 함성을 울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런 작전은 멍청한 작전인가요? 지혜로운 작전인가요? 네? 그렇게 해서 전쟁이 그것이 무너진다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그 무너진다는 작전이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작전이에요, 아니에요? 대답 좀 합시다. 이해가 안 돼. 그건 작전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건 죽는 작전이죠,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위에서 그냥 돌멩이만 하나씩 집어쳐도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작전으로 보면 죽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이 광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여호수아가 모든 결정권을 이양하고 그분의 작전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승리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봤을 때는 죽는 작전이고 아무런 작전이라고 할 수 없는 일인데 그 작전의 지혜가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여리고와 같은 걸림돌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중요한 작전이 필요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놓여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결정해야 될 일들이 수시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번쯤 멈추고 기도해서 주님의 작전은 무엇인가? 주님은 어떤 작전으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지를 기도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의 지혜와 작전을 받게 되면 백발백중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배후의 일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의 내용은 뭐냐면 칼을 빼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뭐를 명령하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 신고 있는 내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의 사건을 얘기한 것 같아요. 여리고성 그 다음에 무슨 성이었어요? 아이성이었죠.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너건 이길 수 있다고 자기 작전을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쯤이야 그냥 우리가 할 수 있어 밀어붙여 이렇게 했던 결과 때문에 작은 성이지만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에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교훈을 허락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분께 여쭙고 그분이 대장이 되도록, 주님이 대장이 되도록, 주님이 나의 모든 결정권자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한 건 뭐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닝이 뭘까요? 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뜬금없이 나타나서 칼을 빼들고 그것도 나타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내가 신고 걸어온 경험을 포기해라. 그것입니다. 저도 이 신발을 신고 있잖아요. 신을 신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걸어온 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을 신고 태어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밀레니엄 시대 전에 그 직전에 내가 미국에 갔는데 참 벌써 20년이 흐르고 21년째를 맞이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다. 정말 눈 깜짝같이 갔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예요? 제가 경험한 그 걸음들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토대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사실 보면. 내가 걸어온 경험, 내가 체험한 것, 내가 겪어본 일이 나에게 있어서 지혜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것 그 안에서만 내가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여기 있다면 결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경험한 것과 모세가 경험한 것과 이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과 또 이건희 회장이 경험한 것과 내가 경험한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내가 경험한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내 걸로 만들지 못하고 그 경험을 내 걸로 만들면 되겠지만 내 경험을 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계속 미끄러지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신발을 벗었으면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삶에 나는 내가 결정하는데 대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다? 내 경험이다, 이거.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때려쳐라. 내가 경험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경험들, 이런 것들이 너의 삶을 주도하고 결정해 나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원하고 계시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경의를 표하라는 의미입니다. 경의를 표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말은 그 땅이 거룩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땅이 거룩해서 자체가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임한 분이 거룩하니까 너는 내 발에서 경의를 표해라. 그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경배하는 의미가 예전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이겠죠. 우리 식당에 가보면 그런 식당들 많죠. 대통령 사진 이렇게 붙여놓고 유명한 그 연예인들 사진 붙여놓고 또 사인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 어떤 집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집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다녀갔으니까 유명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 거기다 사인을 붙여놓고 그 광고 아닌 광고를 합니다. 이 집이 유명한 집이다. 그런 것처럼 이 땅은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머물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건 우리 삶의 가장 주님을 존귀하게 의지하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이 필요하다. 세 번째의 의미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 복종의 의미를 갖습니다.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종하는 데에 따라서 인간의 힘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만큼 큰 것을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큰 힘이 나오고 작은 것에 복종하면 작은 힘이 생긴다. 복종을 많이 하면 많은 힘이 생기고 복종을 적게 하면 적은 힘이 생긴다. 할렐루야. 참 윌리엄 부스가 놀라운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에 신을 벗는다. 모든 일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아멘하고 따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을 벗는다는 거예요. 그냥 신을 벗어서 잠깐 놓는 의미가 아니고 당신이 말씀을 하면 내가 무슨 일이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야, 그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주어라. 그럴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런데도 그 물을 떠서 갖다 드리잖아요. 그 순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내가 뭘 바꾸겠습니까? 내가 계절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이 우리나라의 온도를 내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을 따르라 하는 것이 내가 당신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복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을 벗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런 뜻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기 때문에, 야 여호수아야, 아마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앉혀놓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야, 이번 작전은 이렇게 하루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고 이렇게 해. 그럴 때 신을 벗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인생은 참 전쟁이다. 그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도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이기는 일과 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내 마음에도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또 지기도 하고 또 이기기도 하고, 나 자신과 싸움에서부터 이기고 지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한 그런 정치 싸움을 합니다.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심지어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도 역시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제약사들, 이런 사람들은, 연구진들은 머리가 터지는 싸움을 합니다. 정확한 백신, 정확한 치료제, 이걸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먼저 빨리 그걸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머리 터지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리고성, 그런 큰 전쟁도 있고 작은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그에 앞서 우리에게 배후에 중요한 일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당신이 결정권자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지휘자가 되겠습니까? 당신이 스스로 지휘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저는 내 모든 결정권을, 내 통치권을, 내 모든 지휘권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그분에게 최고의 작전권이, 작전의 지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 그건 전쟁 이전에,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매일 아침마다 신을 벗는 게 필요합니다. 신을 벗는 것, 그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든지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 신을 벗는 건 내 경험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경험을 받아들일 때 탁월한 경험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어떤 이야기, 그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오면 새로운 생각이 듭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데는 그냥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대목이 있었구나.
이 배후에 이런 중요한 은밀한 사항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배후에도 이런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승리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신 말씀을 함께 간직하고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사실 분명한 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에는 그만한 배후의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아이성에 있을 때에는, 그 작은 성에 무너졌을 때는 이런 배후가 없었기 때문에 패배하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뼈저리게 간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이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결정권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통수권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이라고 내가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맡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신을 벗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신을 벗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들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전 20년의 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저는 함께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저는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는 해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흔들어 주었던 저희들의 저는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는 모든 저는 권한을 주님께 향하며 맡겨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는 도우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주는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마다 신을 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주님 예수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삶의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마다 신을 벗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여호와의 승리케 하심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